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 통합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통합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길과 나도 영원히 물에 숨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문제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면 또 이르기를 이에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커다란 안타까움을 줍니다. 분명 욥기 2장 11절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말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로 호의를 보이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또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더하여 친구들의 잔인한 말들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는 욥의 호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 문장은 욥 스스로가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죄가 없는 자신을 치신 하나님처럼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게 죄가 없음에도 나를 정죄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마지막에서 말하기를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고 하는데요. 마치 친구들의 행동이 사람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희의 행동들이 나의 살을 뜯어먹는 것과 같이 나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단지 나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호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고통에 친구들에 의한 정신적 고통 또한 당하고 있는 욥은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기록이라도 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책에 기록되고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새긴다면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스스로의 외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말이 진실로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욥이 지금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욥기 17장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무죄를 판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이 자신의 처지를 책에 기록하고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새겨 영원히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남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후대의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믿어주지 않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새겨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욥은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5절에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속자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변호인 또는 증인으로 표현할 때에는 항상 자신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대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몸값을 치루어주고 구출하거나 해방시킨다는 표현으로 배상하다, 사다, 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욥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물으시고 혹은 배상하심을 통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실 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선 17장에서 욥이 소망하였던 것과 같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지금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난해한 표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속히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욥이 26절과 27절에서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을 낯설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하나님을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시기를 소망하던 욥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죽음을 맞이하여 내 육신에서 벗어난 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육체란 지금 온몸에 종기가 자라나 있는 자신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난 후 자신의 고통스러운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은 비록 온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종기가 난 가죽을 벗고 고통당하는 육체로부터 벗어난 후 이전과 같은 깨끗한 몸을 가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지금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낯선 사람 보듯이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속히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과 29절에서 욥은 다시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칼의 형벌을 내리시면 너희들도 파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노하신다면 나뿐 아니라 너희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굴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으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면 썩어가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를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비록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욥의 모습과 같이 잘 버티어내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의지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높이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함을 통하여 우리의 의를 드높이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